2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하고 6절부터 해나가죠. 신명기 22장 1절부터. 자, 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라.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활을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차내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이 여러분과 나인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성경책을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잃어버린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값 정령 죽으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율법 다 지켜내 주심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이 지금 신명기 22장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이웃에 잃어버린 거 모르는 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원수의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뭐래요? 챙겨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너무너무 좋은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누가 다 지켜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갔던 거죠. 자, 그러면서 22장 5절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란 신부되는 교회를 얘기하고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의복은 뭐냐? 그분의 신분을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옷을 입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완한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말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계시체로 이루어서 원래 본래의 빛이신 영광의 강체이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그분을 통해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의 신분과 영광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아니 되어질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된 옷을 입으신 분이고 여자는 남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조명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남자 자리에 예수님이 쓰는 자리에 우리가 쓰면 안 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쓰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어려워요. 자, 그러면 6절서부터 7절 보세요. 자,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면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서 취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취하여도 가한데
그리하면 짐승은 우리에게 먹게 주신 거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어떻게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28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새들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새들도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미새를 잡으면 새들이 번성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끼 동물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은 다 인간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취할 때 어미와 새끼 새를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 새는 취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새끼 새들은 정결한 새들은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한 새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제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시고 성취해 나간다 그 얘기죠. 그럼 창세기 1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새들의 번성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이지 말라고요? 어미 새는 취하지 말라 그리고 새끼 새는 취해도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땅의 일을 통하여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의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용서를 받았는가 노뱀의 사건.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것은 그림자고 신약에 영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새가 번성이 되어지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인 언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 여호와에 대한 언약이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미새를 취하는데 새끼새는 취해도 되는데 어미새를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어린 새를 취하듯이 어미 새는 취하지 말 것.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복음을 또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촌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있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새를 취하다 그 얘기를 그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렇게 하자고요. 어미를 반드시 놓아주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낳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어미로 한번 상징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이름이 없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살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살리는데 그 이름을 뭐래요? 하와라 이름을 줘요. 하와라는 이름이 뭐냐? 산자의 어미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어미는 어떻게 하와가 살았느냐 그 얘기죠? 하와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하와가 살았던 것 그게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미에 대한 사건을 모태 그리고 그 중심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풀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신명기 22장 8절 봅시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린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사람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집을 짓다가 혹시 떨어지면 난간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난간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주의로 사람이 죽는 것이 없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집 짓다가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뭐가 임한다고요? 죄가,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방의 민족들은 집을 건축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난간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간을 만들게 하는 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손들을 어떻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구약에는 난간을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지만 난간이 생명을 지키는 지침돌이 되어지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어질 것이냐? 얘기할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라 했던 것처럼 신약에 오면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생명을 얻는 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윗절에 어미를 어떻게 해요?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어미는 살려서 복음을 낳게 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얘기, 언약에 대한 그 얘기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 내 포도원에 두 동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 농사 짓는데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 것이니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도원에 두 동자 섞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요. 그리고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로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네 포도원은 지금 포도원은 뭐예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건 그림자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두 종자를 어떻게 해요? 섞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종자 속에 뭐가 있느냐? 자, 10절도 한번 쳐보세요. 10절 보세요. 너는 소와 낙이 결의를 어떻게 갈지 말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기까지 합시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도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심점은 썩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과 나도 분명히 신약에 와서 구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러면 두 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종자를. 그리고 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많이 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2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썩는 말씀이 무엇인지 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주를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자, 10절 다시 한번 칠게요. 10절 보세요. 같이 섞어서 해야 되겠네요. 자,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고, 소는 정결한 짐승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나귀는 뭐였어요? 목을 꺾어라. 출애굽기 13장 부정한 짐승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자, 9절에서 두 종자 섞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종자를 섞는데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소와 나귀 결의를 같이 해서 이렇게 밭을 농사를 짓는데 같이 밭갈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소는 정결한 짐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복음을 예표로 하고 있고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은 누굴 통해서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에 대한 얘기는 똑같은 거죠. 두 종자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네,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남편과도 같이 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는 뭐예요? 복음이고 불법은 뭐예요? 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어둠은 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어둠은 사단의 세계, 율법에 대한 세계를 말씀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푸셔야죠. 자,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우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조화 안 되지 않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겠느냐?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봐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어지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할 것이고 두루 행할 것이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별되게 세워져서 생활을 했을 것이고 분명히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자기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자들이었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도 보면 선악과에 대한 나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과 악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얘기고 생명에 대한 얘기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어질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천국은요. 그렇죠? 좋은 씨. 자, 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뭐가 들어요? 가라지가 들어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을 때 두 종자를 섞지 말라. 그 얘기는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신명기 22장 9절 치세요. 자, 두 종자를 섞어버리면 그리면 내가 뿌리는 씨 열매 포도원에 서서 어떻게 다 빼앗겨버리구나.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호분합이 되어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 섰을 때는
결코 우리들에게 그것이 축복이냐? 아니야,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에 누구의 행위가 들어가요? 내 행위가 들어가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죽어있는 자예요.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살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두 가지, 세 가지 떠들어 놓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향해서 자꾸 고발했을 때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간의 행위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고 십자가의 영광이 가려주고 복음이 가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치세요. 안 쳤는가 보네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몰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근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살짝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해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마는 무엇도 행하라? 할례를. 그 할례가 뭐야? 인간의 손으로 생식기의 기능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난 언약 약속해서 누구 했다? 할례 받았다. 할례 행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베풀어보라는 그 할례가 뭐로 들려? 육의 몸을 죽이는 것, 육의 몸을 죽이는 것. 그러면 육의 몸을 죽이는 것,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생식기 기능, 남자의 기능이 잘라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다. 근데 그 이삭이 독자 이삭이 어디에요?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려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져서 그분 한 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상 속에서 무너져 있는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찾아가셔서 불러내셨던 것, 그게 믿음의 조상.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상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 복을 명하셨다. 그림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실력이 없고 우상 숭배했던 그를 향해서 어떻게요? 믿음이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죄밖에 모르고 세상을 탐할 수밖에 없는 욕심과 탕심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져서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고 주님이 행하셨음을 보고 알고 깨닫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았을지라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삶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져 가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와지고 믿음이 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게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뿌리려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왔던 것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들어왔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랬습니다.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꼭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고 왜 그랬을까요? 욕심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그렇게 하는 선지자는 대접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라 못 받아 하는 선지자는. 근데 에레미야는 곧 망한다. 망하고 바벨론이 올 거야. 너네들 끌려갈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의 뜻이요. 죄를 졌으니까 바벨론 포로 가는 거 맞다.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땅히 끌려가 그랬는데 누구요? 에레미야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땅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듣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뭐예요? 분명히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던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신다고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더니 성령 그대로 오셔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만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예, 그분이 다 지켜서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으라는 거 죽었고, 그죠?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예수님이 다 지켰도다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와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어요.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은혜가 오고 많은 은사가 왔을지라도 얼마나 부정이 많았으며 파가 많았으며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고 나쁘다고 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출발점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진리고 그 진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를 낳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죠?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할 거예요. 네. 귀에 여러분 돋고 여러분의 마음에 단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예수냐 아니면 나냐 그것밖에는 우리는 떨어질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일 것이고 생명가일 것이고 나는 율법주의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그것밖에는 없다니까. 비록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주셔서 예수님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진리의 두나무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열어주는 게 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뭐예요? 요란케 자기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요란케 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가끔가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예. 어떤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렇게 하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는 나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씨를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을까?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시시때때로 오르는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향해서 묵상하고 그 삶을 향해서 고백해 나가고 비록 부족하지만 이 밤에도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므로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를 가지고 안 가져왔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나오는 거면 그들은 철학을 가지고 왔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씨를 교회에다 뿌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더 능통하게 잘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요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은 만족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그 세상의 지식의 최고를 추구하는 철학 속에서 나오는 어떤 논리를 주장할지라도 제가 많은 책을 사서 보잖아요. 많은 책을 사서 봐서 뭐 좋다는 책은 다 사서 보는데 저는 별로 공부를 안 해서 머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IQ가 높질 않아서 제가 소화를 못해요. 그러면 그 책이 무슨 소용이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을지라도 그것을 깨어났을 때 그것도 재미있어요. 은혜가 되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겠냐? 아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에는 지금 아까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있어요? 다른 학문,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에 뭐가 들어왔죠? 할례가 들어왔죠. 그래서 할례는 인간의 손으로 행했던 율법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점 혼합되면 안 돼요. 두씨가 소납이 되어지면 안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점만. 그러면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얘기하니까 오직 한 분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치시면 안 되죠. 그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응애해서 아기로 자라면 장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업을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래요? 오직 구원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연결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 뜨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얻을 땅을 들이시는데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해쪽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여러분과 내가 가나안의 7 족속 이방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싸울 것을 말씀하고 영적으로 본 우리는 복음과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신천지에 대한 그 얘기가 또 이렇게 많이 떴더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 어떤 강사하고 어떤 집사님이래나 뭐 어떤 분이 그거를 하는데 뭐 짧은 시간에 하겠어요. 못하는데 서로가 이제 변론을 하는데 변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선 여기로 받고 여기선 여기서 받고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하나가 되지 않아서 변론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보기에는 딱 이렇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그냥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들어보지도 않았고 2편 설교 듣다가 한 편 듣다가 중간에 끝내버렸고 또 한 편 더 인내를 가지고 보려고 그러다 내 말씀은 잘 전해요. 기존에 이 교회에서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착게라 선해라 복받아라 순정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풀고 비유로 풀어서 짝을 푸는 거죠. 짝을 푸는 것은 왜 짝을 피우느냐? 구약에 예언했으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유로 짝을 푸는 거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뭐 성령님이시고 뭐시라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막상 토론을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토론이 되질 않더라고요. 좀 안타까움이 저도 좀 배우고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쪽에서 이제 둘이 변론을 하다니까 꼬투머리만 있으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르냐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뭐예요? 분명히 가나안족 세상이요.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줬을 때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을 상대로 하지 말고 누구를요? 주님을,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2절 봐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일 거고 우리에게 붙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사형통인 게 아니라 그래서 너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쳐서 다스려 나가는 거라고요. 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할 것이고
세상을 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짝하지 말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뭐 죄에 대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뭐요? 씨를 말려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이란 이방이고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데? 예, 짐승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흑인 거예요. 텔레비에서 막 죄 짓는 소리 많이 나오잖아. 이명박 대통령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누구의 돈이에요? 국민의 돈인 거잖아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법을 보죠? 하늘의 법을 보셔야 된다. 하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죄 지니까 어디 들어간다고요? 죄값 지불해야 된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어떻게? 죄값 지불해서 죄값은요.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입었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소와 나기도 마찬가지죠. 정리했죠. 자, 그러면 어디 해야 되나? 자, 네, 11절 쳐주세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만 옷을 입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혼합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고, 배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입었던, 회개할 때 입었던 붉은 베옷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털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고, 배실, 죄인, 율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크게 기뻐할 거고요.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건데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찬양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구원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내 영혼을 깨워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우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삶도 뭐예요? 예배고 제사고요. 감사고 찬양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가 왜 기뻐하느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70년 죄값 지불하고 예수가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데 의의 겉옷을 입히시더라. 그들은 죄인의 옷을 입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의의 겉옷을 그들에게 입힐 것을 말씀하시고 신랑이 사모를 쓴과 같이 신부가 자기의 범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줄 것을 신랑 신부가 나오죠. 결혼해서 단장해서 하나가 되어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의의 겉옷을 입는데 그 옷은 누구에 대한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옷이고 신랑 예수님과 우리 신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혼인잔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록에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을 이뤄가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오기 싫다는 거예요. 자, 4절.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러되 청한 사람들을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천국잔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잔치가 되어질 것을 소 살찐 짐승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구약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다 했으니까 5절 보세요.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부터 하나는 자기만 그렇게 가면서 쭉 여기 제가 잘못 적어왔어요. 22절인가 12절에 보면 옷 하나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왜 옷 안 입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내어 쫓겼어요. 그 천국은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 좋아요. 많이 공부하시면 좋은데 구약의 이스라엘 문화는 어떤 것이냐?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한대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아버지가 신랑 신부가 살 수 있는 집을 다 마련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마련하시고 그리고 신부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 옷을 가지고 만들어서 가져가서 입혀서 어디를 데려와요? 자기 집으로 데려온대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비유를 했는데 저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까지는 몰라요. 근데 책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히지 않고 천국 자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그 벗어난 자들이 뭘 입었어요? 예수의 피 묻힌 옷을 입었더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들이 봤습니다.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그것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오듯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것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는 뭘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양털 플러스 배실 짠옷 혼합된 거 안 된다. 궁극적으로 율법과 복음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온전히 대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섞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간직이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나 40일 작정을 해서 하나님 날 못 주셨어. 아니 이 옆에 있는 사람 80일을 작정을 해도 안 주신 거 그럼 그 사람 버렸다는 얘기냐. 어저께 다니엘을 통해서 불로 들어갔을 때 풀무불에 넣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네들을 구원할 신이 누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서 타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불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불에서 건져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삶이 아픈 삶이 있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가정일 뿐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피조물인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토기장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만들 토기장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갑니다. 단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불에 타 죽을지라도 자기들의 영혼은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어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불택자예요? 아니에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너무 우리가 성경을 기업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 안에서 펼쳐져요. 모든 성경이 인간의 행위로 문자로 풀어나갔을 때는 우리는 행위 뺏기는 아웃 것이 없어요. 죽어요, 여러분.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 못 지키면 여러분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마귀가 갖고 놀아도 여러분 특별히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가슴이 뛰어나야죠. 그 은혜 속에 감동하심이 있어야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죠. 그렇게 그분 앞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자를 다음 주에 목요일 날 할까요? 금요일 하나요?
생명이 없는 자는 교회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거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킬 것을 향해서 왜 이렇게 계명을 주냐고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못하는데 왜 하느냐. 남미다가 다 망했는데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받아.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조금만 더 하고 끝내죠. 자, 어디 하나요? 신명기 22장 12절 봅시다. 입는 겉옷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겉옷에 내 귀에다 이런 귀에다 뭐요? 이렇게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잡수시는 무슨 술 말고 이렇게 아시죠? 네, 제가 단어가 자, 민수기 이미 했어요. 자, 35장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에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실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얘기죠. 요 끝에다 청새끈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술은 너희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모든 계명. 그러니까 모든 계명 그러면 우리 10계명을 건져서 시민법, 교대법, 종교법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어쩌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많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계명에 뭘 풀어지는 거죠? 율법과 규례로 풀어지는 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못 풀어요. 자,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서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달래요? 옷에다 그걸 달라요. 술을요. 자,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술을 다는 거는데 청새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새끈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그러니까 결론은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에다 뭐요? 끈을 달고 그 끈이 뭐요? 청새끈. 그래서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청새끈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곳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텔레비에서 나오다 보면 좋은 집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렇죠? 예. 난 깜짝 놀라면 가방을 오늘 이렇게 가방을 보고 그럴듯하네 괜찮네 그랬더니 웬 괜찮은가 했더니 247만 얼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이 이 육체가 너무 말씀을 본다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어가고 주님을 하는데도 이놈의 육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요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육체로 노는 게 좋고 먹으러 가는 게 좋고 수다 떠는 게 좋고 여행하는 게 좋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육체는 어디요? 세상을 향하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랬을 때는 그 옷을 통하여서 청새끈을 통해서 어떻게요? 방종케 하는 육체의 소욕을 향하여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옷에다 몰려 술을 달고 특별히 청새끈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청새끈은 하늘에 속한 것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오면 누구에 속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예표로 하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궁극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특별히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갔다가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옷속에서 뭐 파란 것이 출렁이는데 뭐야? 야,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예, 절제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옷에다 뭘 묶으래요? 예, 술을 만들라. 그렇게.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죠.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복음서인 거죠. 구약성경이 복음서이다. 저희에게 주었으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오수래? 너네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구별되게 하셨도다. 그럼 신약으로 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청세권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래서 모든 계명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나가는 거죠? 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십계명을 통해서 성막으로 나갔던 거 그림자고, 십계명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 언약하셨던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내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만큼 여러분 복이 더 이상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고, 자, 금요일 날 신명기 22장서부터 너무 긴데 30절까지 보고 오셔야 돼요. 23장도 조금 더 보고 오셔요. 자, 기도하겠습니다.